자, 지난 주일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을 수 있으면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막 일을 저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새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런 화제가 되는 얘기라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됐으면 어땠을까? 에?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요새 지금 보니까 좋았겠죠. 이런 일이 없죠. 그때 대통령 될 때 막 엄청이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게 그래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뭘까.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자거든요.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훌륭한 분이.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땅에나 묻히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좋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네. 하나님 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늘 감사하고 살아요. 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지금 누가 이 설교 들으면 또 욕할런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그 수없는 어려움을 중에 막 고집을 펴서 자기 뜻을 관찰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번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네?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면 결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은혜 안에 못 들어가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어디가 듣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거 아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you can, we can 해가면서 여러분 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의 그 묘미를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왜 이럴까 하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이제 그런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뜻을 깨달았고 이 뜻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묘한 기쁨을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어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쭉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어떤 분이 어저께도 만나는데 한빛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제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의 좋은 점은 딱 한 말씀 다 들어보면 그냥 딱 한 말씀. 지난 주일은 그냥 그거 하나면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오늘은 따라서 주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딱 붙들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게 키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주 안에서요. 자, 여러분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는데 우리 한빛교회에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습까지 했어요. 잉어인가 큰 거 사다가 다라에 담았다가 강대상에서 그 물에서 있는 걸 밖으로 내놨어요. 비닐을 깔고. 전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 물고기의 삶과 죽음은 간단해요. 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삶이에요. 물 안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게 삶이에요. 뭐 거기가 물고기가 크다, 색깔이 어떻다, 이건 다음 문제예요. 물고기의 삶은 물 안에예요. 물 안에. 근데 그 물고기를 들어서 물이 없는 데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답이야. 물 안에, 물 밖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자기가 그 주 안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시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 있는 게 삶이지 문만 열고 나가면 뒤지는 거지. 응? 비행기 안에 비행기 밖에 간단하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래. 주 안에란 말을 내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주 안에, 주 밖에. 여러분 간단히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밖에 나가봐요. 버리면 고아가 되면 고아야, 고아. 엄마 품을 떠나면 지 애가 무슨 잘생겼다 그건 다음 문제야. 고아야, 고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품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고 내 품을 떠났구나. 내 품을 떠났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밖에, 안에. 밖에,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설명하는 건데,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성이.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로만 딱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관이 도피성.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이 그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 도피성으로 열심히 해서 문만 열고 딱 들어가면 못 죽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야.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면 살아? 예수님에게로 가면 사는 거야. 그게 구약이 우리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디로 가면 사는 거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우리가 죄인이든 병자든 가난한 자든 불행한 자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죄인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죽을 병 든 자도 내게 와라. 소망이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물고기가 뭐 색깔이 잉어냐 붕어냐 메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 밖에 있느냐 물 안에 있느냐. 한번 제가 지금도 그 설교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데, 젊었을 때 부흥회를 갔는데 시골 동네인데 그 동네 제일 부자가 어떻게 그날 이렇게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날 그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물고기가 물 안에 물 밖에 그 설교를 했었는데, 이 부자가 설교를 끝나고 그러더니, 목사님,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군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물고기 얘기하시는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거지 메기인가 붕어인가 가물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안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가물치다 메기다 뭐 잉어다 그건 타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뭐 인격적이다 양심적이다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건 다음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물고기는 물속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기차가 내일 위를 달려야 기차 역할이지 내일을 떠나면 사고요. 사고.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막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이런 설교는 참 위험한 얘기인데 나는 막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서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피성, 도피처, 예수님을 구원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에게로 가면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칼띠가 없을 것 같아. 참 딱한 게 가실 데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싫어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했다고 그냥 무조건 욕먹어. 지금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도와드릴 길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오늘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먹을 일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로 가면 살아요? 예수님에게로. 왜?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된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를 졌어도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문제가 있어도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요. 도피성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데 사실은 그 도피성은 예편데 정말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에게로 가면 살아요. 제가 젊었을 때 한동안 뭐가 유행이었었는가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그때 도피처가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살지. 이 환란이 워낙 힘들고 무서워서 이 견딜 자가 없다. 이 환란은.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피처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계룡산이 도피처라고 그래가지고 또 모여들고 저 1월산이 도피처라고 해서 모여들고 또 포항이 거기가 또 도피처럼 들고 또 제주도가 도피처로 제주도로 가고 심지어는 뭐 제 도피처가 다른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까지 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지만 집 팔고 논 팔고 도피처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도피처가 어딜까? 도피처가 왜 목사님들이 그 일 많이 하시니까 환란의 바람이 오면 그 무서운 환란을 피할 도피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딜까? 알고 보니까 계룡산도 아니고 1월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살지. 내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슨 땅굴을 막 100m를 파도 안 돼.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 안에, 그 주 안에,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을 다 못 지켜요. 아무리 지금 권력도 못 지켜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행복해. 내가 도피처에 있구나, 내가 보호처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게 좋은 거야. 세상은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오늘도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은 뭐냐? 다른 거 없어. 얼마나 똑똑하냐, 공부 많이 했느냐, 돈 많으냐, 이쁘냐, 그런 거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끔 기뻐합니까? 아니 얘기해봐요. 우물우물 괜찮아요. 세상은 항상 기뻐요? 가끔 기뻐? 그게 답이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지 세상 기준으로 읽으면 이건 다 틀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예, 항상 기뻐. 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보니까 사회자를 개그맨을 데려왔더라고. 개그맨을. 나 이름은 모르겠네 지금.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 개그맨은 웃지를 않아. 근데 남을 웃겨. 저는 전혀 안 웃어. 근데 남을 웃기려고 해. 그래서 그게 개그맨이구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웃음이 없어요. 근데 남들은 데리고 어떤 말꼬리를 가지고 웃겨.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직업상 어떤 논리를 가지고 웃기는, 그냥 그거 딱 끝나니까 그냥 딱 끝나는 거야. 본인에게 웃음이 없어요. 어떤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 시간 딱 정한 시간 딱 하고 나가는 거야. 저 여러분, 정말 깨닫길 바라는 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뻤다가 슬슬슬슬 하다가 그렇게 되지. 따라서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 안에 은혜 받고, 예수 안에 보호되고, 예수 안에 장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좋은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지,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쁘면 그 먹을 때부터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 맛있는 거 먹으면은 1시간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발하면 뭐 하루 정도 행복하고, 결혼하면 뭐 한 달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래서 기쁜 건 기뻤다 안 기뻤다 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구원이요 보호요 완전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만져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무슨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하다가 혹시 돌에 맞아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야, 나 너 기다리고 있다, 얼른 올라와. 그럴 때에 내가 슬퍼할까 기뻐할까? 기쁘죠. 주님이 너 고통스럽겠구나, 빨리 올라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다 이게 다 내 거야. 그럴 적에 나도 희쭉 웃을 것 같아. 내가 막 여러분들 돌에 맞으면 기뻐하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무슨 어떻게 돌에 맞는데 기뻐해.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기쁜 거야.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뭘 억지로 기뻐하라고 할 거 없어. 억지로. 여호사밧이 그 백성과 모압 암몬 세일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네가 할 일이 내가 할 일이야. 너 가서 찬송 불러.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춤추며 찬송, 소고 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막 돈이 잘 벌리고, 예수님 믿었더니 막 병이 났고, 예수님 믿었더니 막 자신 눈에 꼰지하더니 갑자기 1등으로 변하고 막 그냥 계장이 부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 그건 순간이야. 따라서 세상의 기쁨은 순간이고 주 안의 기쁨은 영원이다. 왜? 이 세상 건 모든 것들이 정해져. 금메달을 따면 며칠 갈까? 물론 2달, 석 달 가겠죠. 근데 그 계속 기쁜 거 아니에요. 아까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막 박수치고. 지금 안 기뻐요. 기간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에요. 순간.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영원이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세상의 기쁨. 맛있는 거 먹었다, 좋은 옷 사 입었다, 어디 합격됐다, 이건 뭐 1시간, 10시간, 사흘, 뭐 한 달, 이건 순간이에요. 세상 기쁨은 다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은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한한 건, 그러면 또 복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지만, 내 주변에 무슨 훌륭한 분들 많이 있고 많이 봤지만,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게 쓴 책이 있어요. 머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서 스릴을 원해. 스릴, 막 흥분, 막 짜릿한, 그걸 원하는데 결국은 세상에서는 안 채워지는데 막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막 폭력도 하고 막 낙하산 뛰기도 하고 스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분이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순간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생명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지,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여기도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해라, 하루에 2시간 기도해라,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뭐 9시간씩 기도한다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영혼은 그건 영원히 어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 2시간 기도해라, 3시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는 회개와 그냥 뭐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는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3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에 만나면 새벽까지 얘기를 한대. 3년 동안을. 근데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 새벽까지. 그리고 또 헤어져.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몇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3년간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정해놓고 하면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늘 그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 할렐루야.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야. 주님하고 이야기 좀 하라 그 말이야. 그래,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기도예요.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을, 여러분, 기도라는 건 찬양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도 기도예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도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게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늘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의 비추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를 뛰어넘어서 기도가 발전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말하면 늘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란 말이야. 진짜 24시간 늘 나는 주님을,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24시간 물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꼭 뭐라고 해서가 아니야. 생각해도 주님, 밥 먹으면서도 주님, 잠을 자면서도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주밖에 없어요. 주밖에. 어저께도 12월 달에 조리해달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신혼여행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야, 신혼여행 놀다 오지 거기까지 가냐. 누가 보면 너희들 믿음 엄청 좋은 줄 알겠다. 응? 가 쉬었다 오지. 아니에요. 가서 결혼하고 출발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할래요. 그러길래 전 가고 싶으면 가야지. 예. 목사님 기도원 다녀온 뒤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뭐 그런 거 반대할 리가 없지. 그래도 고맙다. 야, 너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응? 결혼을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주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입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튀쳐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냥 몇 시간 내서는 그런 기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보하면서 그 안에 살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요새 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좀 안 해서 미안하긴 한데, 눈 뜨면 그냥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꼭 교회 가서만 새벽 기도 하지 말고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늘 기도하고 살란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란 말이에요. 응?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내리 별로 생각 안 나는데, 뭐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보자. 늘 물어보세요. 주님에게. 구약 성경 전쟁하려면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전쟁 진격할까요? 후퇴할까요? 늘 물어보는 생활이 하나님. 신약 시대는 더욱 성령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참 편해요.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허락만 해. 하나님 허락할 리가 있나요? 벌써 응답 받았구만. 벌써 응답 받았어.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봐, 여쭤봐. 자살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하면 해. 하나님이 자살할 리가 있나요? 그럼 응답 받았네. 하지 말어. 전 누구 막 속상한데 누구 그냥 목을 따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해봐. 아버지한테 딱 목 딴다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해. 왜 그래? 자꾸 누구한테 물으려고 하지 마. 아버지한테 물어봐. 목 따도 되는지. 근데 언제 가면 그러더라고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버지, 아무개 집사 다리 몽둥이 확 분지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부분 응답이 오는데, 네 다리나 조심해라. 네 다리나 조심해라. 남의 다리 신경 쓰지 말고 네 다리나 주의해라. 네 다리나. 대부분 응답 오잖아요. 그런 응답은 또 빨리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부탁드려요. 자꾸 내가 어떤 결정을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물어보세요. 좀 여러분, 미스기 뭐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제 또 만나자니 그러더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서 했더니, 그때는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그 남자가 하고 싶으니까 자꾸 찍어대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지. 답이 뻔한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성질 내라고 하면 내세요. 괜찮아. 싸우라면 싸우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늘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복되게 돼요. 자꾸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그러지 말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저는 그 전에 한편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이동하고 싶은데요.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럼 떠나. 떠나. 참 이동하는 사람 치고 그 얘기를 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랬다고. 야, 너 아비 집 떠나랬지 교회 떠나라고 안 했잖아. 잘해, 다시 해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버지에게 기도는 뭐예요? 다 아버지하고 대화하세요. 아버지, 저 이거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가 우리 삶이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중요한 건 안 물어봐. 아버지한테. 왜? 물어보면 대답하실까 싶어서. 대답이 뻔하거든. 아버지가 뻔하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실까 그래서 안 한다고. 네 양심 있는 소리다. 맞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늘 물어보는 것이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편하잖아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다윗 같은 경우 신하가 배신 때려가지고 어림을 기할 때 성령에게 감동이,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얼마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들이 몇 시간 했는가, 뭐 어디 가서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아침에 눈 뜨면 물어보세요. 아버지, 오늘 저 어떻게 살까요? 네. 아버지, 오늘 저 어떻게 나갈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백교회 은퇴할 때, 아버지 오늘 은퇴하는 날인데 옷 어떻게 입을까 했더니 입던 대로 입어. 아버지가 은퇴한다고 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입던 대로 입어.
아버지 은퇴하는데 어떡할까요? 오늘 야 너가 이제 등신 같은 것이 진짜 46년 동안 참 일 없이 잘 마쳤는데 감사하잖아. 오늘 춤춰 그냥. 그래 은퇴하는 날 춤췄잖아요.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봐 아버지한테. 뭐 그걸 그렇게 그냥. 따라서 합시다. 늘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할렐루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늘 물어.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자동차 타고 가면서 눈 뜨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놀면서도 심지어는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그 혜긴이라는 데가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는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야구장에 가서도 야구를 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한대.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한다고. 야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참 좋은 분 훌륭한 분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는 엎어져서 몇 시간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쉴 필요가 없어. 숨 쉬는 거 쉬지 않듯이 대화하는 건 쉴 필요가 없어. 늘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사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라. 그게 세상에서 맞아 틀려요. 맞지요? 세상에서는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 불평하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지.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불평 자체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원망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받을 만하면 받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 귀신이 들어갔을 때 너 귀신이 언제 들어가서 물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두려워할 때, 원망할 때, 낙심할 때, 분노할 때 그때 되게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잘 됐냐? 찬송할 때. 찬송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의 똑같아. 똑같아. 그럼 뭐냐? 범사의 감사는 뭐냐?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도 사탄이가 어디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혜긴 목사님 경험한 걸 쓴 책인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둘러버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려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마귀가 제음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찬송할 때도요 적군이 그냥 저희질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중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스터키.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좋은 일 많아요. 재미난 일만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아니에요. 힘든 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원리대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쉴 일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감이 차 있는 게 누가 뭐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뭐 물어요. 목사님 교회 돈 많아요? 교회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교회 돈 많아도 큰일 나지. 왜?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유하시지.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마귀는 우리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이어가요. 그건 언제까지 성경이 써 있으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현상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나머지 일은 주께서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의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우리 교회 그 5가지 고백을 왜 아니 예수 믿으면 믿는 고백을 해야지. 두려움을 고백하고 염려를 고백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마귀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가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100% 이루어주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가 그 위대함이 뭐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 그냥 한나절에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0남매, 아들 7에 딸이 3, 맞죠? 10남매가 그냥 싹 죽어버려서 그것도 생일날 같이 모여서 밥 먹다가 집이 펑 무너져. 전원이 죽었어. 한 명이 남은 게 아니고 전원이 죽었어. 그리고 본인에게 세상에 무서운 악창, 고름해서 그 비영생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렇지 않으면 가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욥의 부인. 내가 만나본 일은 없어. 여자들이 좀 약한 데가 있어요. 여보! 이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칵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립시다. 우리 죽어버립시다. 그때 욥이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잠시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리자? 그러지 말아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두실 일을 여호와시니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결국에요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욥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은 떠나고 보고를 배로 받는 거 나왔잖아요. 내가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는 자의 표식이에요. 마귀가 겁준다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마귀는 패한 자예요. 예수는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합니다. 육은 육입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 다 당해요. 고통 다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한 1, 2분만 짧게 해달라고. 그러니 또 요새는 그 설교를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한 1, 2분 좀 줄여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참 막간에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사모님이 1, 2분 줄였는데 나도 좋았다고 이러고 그러는 줄 알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는데 안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주님에게. 주님 저 어떡할까요? 네? 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목맬까요?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주님 너무 힘드는데
저 어떡할까요? 물어보세요. 늘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늘 나누세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를 뛰어넘어서 그저 감사한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 안에서, 주님 밖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셔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함으로 살지 말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고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주 안에서 불평과 원망은 떠나고 감사가 넘칠지어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룰지어다. 주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저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